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는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이다 말씀하셨는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희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내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21절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흉년의 때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다 정도.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순간의 만남, 한순간에 주어진 기회, 한순간 내가 결단한 결단, 어떤 선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이지만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을, 응답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주므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인데 이분이 독감에 걸렸어요. 근데 독감이 심해져서 폐렴이 됩니다. 그때는 페니실린 주사 뭐 이런 게 없으니까 폐렴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솔맨을 보고 당신 이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치료 불가능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이분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감사해라. 폐렴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의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 그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초상화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영감 주셔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얼굴을 그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마지막 작품입니다. 정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도록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동안 그가 그린 어떤 그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 우리 집에 보면 액자, 여러분들 뭔지 알죠? 다 아셔서 사진을 준비를 안 했는데 이렇게 옆모습 보고 이렇게 갈색 그 금발인가요? 인자하신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이분이 그리게 되었다. 근데 곧 죽는다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죽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와 같이 정말 부류의 많은 명작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한순간 하나님, 우리 아내 태문을 여시고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한순간 그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저 여러분들도 그냥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금년도 표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탁 정절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태문을 열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뭐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들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태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태문을 여시는데 쌍둥이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려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저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0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 40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앞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나이 40에 장가를 간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나이 60이 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 않으셨어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시는데,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온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요 끈기의 사람인 거예요. 20년 동안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그 아이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아내 리브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끈기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끈기만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끈기 있는 기도, 할렐루야,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력서에 빨간 줄이 갑니다.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믿음으로 산 요셉을 높여주신 것처럼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불가능해 보이는 문들, 닫혀 있는 것들, 어떤 것이 간에 가정의 문제의 문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의 문일 수 있고, 여러분 질병의 닫힌 문일 수 있고, 어떤 자녀의 문제의 문일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 닫힌 문들을 오늘 저녁에 활짝 다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닫힌 문을 열어주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문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쇠만 있으면 아무리 굳게 닫힌 철문이라 할지라도 스르르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닫힌 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닫힌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여시는데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빨리 기도하고 싶죠. 하나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왜 저렇게 일 안 하고 저런 막 그냥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을 하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그 자원의 문제, 호르무즈 해협을 딱 봉쇄시키고 하는 이러한 일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왜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남미가 북미로 오는 그 문을 트럼프가 그렇게 제압을 했을까? 그 나라에서 나는 그 자원을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차단시켰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몰랐을 때하고는 의문점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빨리 기도하고 싶으시죠? 왜 두 분만 아멘을 하셔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막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모 목사가 이제 은퇴하시는 교수님 그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임신해서 같이 이렇게 뭐 번역 일을 하고 했던 후배를 만났다 그래요. 우리 그 예은이 셋째 임신했을 때니까 한 10수년 됐죠. 둘이서 이렇게 만삭이 돼갖고 막 입도 또 똑같이 하고 애가 막 태동을 하고 하는 거를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세상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요?
한 놈이 아니라 두 놈이 있는데 막 배속에서 싸우니까 막 아프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아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리브가가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삭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비밀을 좀 풀어주세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진퇴양난, 이렇게 베베 꼬인 것 같고, 아프기는 아프고 뭐 다툼도 있고 뭐 이런데 이해가 이해 안 되는 이러한 일들. 그때 할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3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배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로 섬기리라 하셨더라.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자녀를 민족으로 보시는구나. 지금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구나.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확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요, 천국문을 여는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친 문들을 다 풀고 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도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이 이게 그 신정 정치하기 전에는 왕정 정치를 했던 그런 나라였구나 하는 것부터 해서, 불과 79년도 그 이란 혁명이니까요, 얼마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왜 트럼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뭐 미스테리 같은 일들, 또 우리 가정에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답답한 일들, 리브가 같이 막 싸우는데 이게 왜 싸우는 거죠?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들이 아니라 지금 두 민족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이를 향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그 비밀스러운 일들,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이 궁금증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리뭉실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메모를 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몇 날 몇 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주실려면 주고 마실려면 마고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21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임신하는 것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 노트도 좀 하나씩 새해는 좀 만들어서, 오늘 27일인데 구정 지나고 2월 27일 금요 철회 때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미스테리한 것들을 알려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잭 하일즈라고 100년 전 목사님인데, 미국 그 텍사스 지역에서 이분이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 잭 하일즈라고 하는 기도의 종인데, 이분이 하루는 그 100년 전 얘기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액수는 54달러 17센트. 지금으로 하면 뭐 한 6, 7만 원 돈, 10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57달러 17센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뭐 그 다음 날인가 마감이었고 이것을 꼭 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54달러 17센트, 54달러 17센트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마감일 바로 전날 우편물로 수표 한 장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54달러 17센트가 아니라 54달러 21센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얼추 비슷한데 왜 4센트가 차이가 나지? 저 같으면 하나님 4센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났을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4센트는 우표값이다, 우표값이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우편물 값으로 자기가 쓴 돈이 4센트인데 자기가 이 목사님이 기도했던 54달러 17센트 플러스 우표값 4센트 더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54달러 21센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저는 전하면서도 닭살이 돋아요. 이런 걸 기록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셨구나. 기록하지 않으면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하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록해 놓으면 두고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응답이 간증거리가 돼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새해는요,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 닫힌 문들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알지 못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도 알려주신다. 메모해 주시자고, 메모해 주시자고.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2월달이 다 지나갔거든요. 앞으로 이제 10개월 동안 1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1년이 한 달이 12번 이렇게 하니까 1년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앞으로 10개월 동안 이런 간증들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도가 그냥 그리워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5분 10분 하고 오늘 뭐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하고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신대. 닫힌 문을 열어주신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역사에 남길 만한, 이번 주가 이제 다음 주죠. 3일절이잖아요. 우리 작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국민일보 미션지 보니까 그 어떤 논설위원이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이번 3일절에는 독립선언문을 읽어보자. 그 역사 가운데 남겨진 기록물이지 않습니까? 그 천도교 누가 이렇게 쓴 글을 아주 천재적인 우리 기독교 독립운동가 한 분이
기록을 한 독립선언문, 기록이 남겨진 것.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응답을 이루시는데, 개인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서 가정에 없는 자녀를 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세계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기도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긴다고, 야곱이 이제는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그 후손 중에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그냥 태문 열어주시고 쌍둥이를 주시고 20년 만에 아들 얻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역사에 남겨지는 놀라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할 때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 주신 천국의 열쇠다. 오늘 기도 가지고 닫힌 거 있으면 다 풀어내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려주세요. 비밀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글쎄 응답을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얘들아 엄마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아빠를 치료해 주셨어. 가정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그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정부, 오늘 금요 성령 대망에 참석한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